안녕하세요. 6월 23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도전받는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전받도록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것 또한 참 감사한 일인데요. 오늘 받으신 은혜를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서로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또 나눔으로 더 풍성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 담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민수기 25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유명한 바알 부올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락의 음모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이후에 모압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 시딤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에 있던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모압의 신에게 제사하자 하면서 쾌락과 음행이 뒤섞인 이 바알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우상 숭배에 가담한 백성들 한낮에 다 죽이라 하십니다. 외부의 저주와 주술적인 위협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이런 내부의 음행과 유혹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려 해도 내가 무너지기로 작정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거대한 영적 전쟁이 아닌 작은 유혹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통곡은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과 그로 인해 죽음당한 것에 대한 비통함의 눈물입니다. 그러던 중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가 미디안 족속의 한 여인과 동침하고자 천연덕스럽게 장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방 여인과의 음행은 주로 밖에서 행해졌었는데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면전에서 모압 여인을 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공개적으로 멸시한 것이자 하나님의 형벌 선언을 정면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겨운 범죄 행위를 저지른 두 사람은 시므온 지파에 속한 지도자였고 미디안 두령의 딸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 있고 지도력이 있는 이런 남녀가 바알 부올 사건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주동한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비느하스의 행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비느하스는 온 회중의 면전에서 그 장막에 들어가 음행하는 이 두 사람을 한 번에 창으로 꿰어 죽였습니다. 이미 연병으로 인해 하루 만에 24,000명이나 죽은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와 열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재앙이 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비느하스의 충성과 열심을 보시고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뜻 보면 이거 비느하스의 과격한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충격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사장직의 성경적 가르침과 조화를 잘 이룬 일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삶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잘 구현해내야 하는 자였죠. 바로 비느하스가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느하스가 죄인을 처형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가시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열정과 신속한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 진멸을 막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가 각성하고 새로워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음행과 우상숭배에 가담한 지도자들을 참수하라 하시고 또 연병을 보내 동참한 자들이 심판받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저주로 몰아넣고자 했던 이 미디안 족속들을 향해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조건적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언약을 멸시하는 자 축복이 사라졌어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착각하는 분들은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떠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가지처럼 말라버리고 사람들이 불가운데로 던져버립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음이 얼마든지 설명 가능합니다. 게다가 오늘 비느하스가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구원에서 끊어진 그 시므리와 고수비를 한 번에 창으로 깨어 죽이죠. 그런데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르는 자들은 비느하스가 살인을 했다, 또 극단적이고 과격하게 행동했다고 그렇게 소문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과 섞이거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수차례 주셨던 말씀,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하는 것, 제사장들은 늘 모범을 보여야 했어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악을 끊어내는 생명의 검과 같은 말씀을 계속 무장해야겠다는 것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중직자들이 끊임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행음과 범죄함을 반복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정함을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는 목회자나 중직자, 말씀 가진 자가 없다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에 대해 나타나는 목회자가 없다면 그 회중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비느하스와 같은 목회자 될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고 도전하시는 것을 이 아침에 강하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작은 유혹으로부터 시작된 죄악을 못 본 척, 못 들은 척, 또 음행과 우상숭배 은근슬쩍 가담하고 방관한 일은 없었나요? 삶이 풍족하고 편안해질수록, 또 나이가 들고 안정감을 추구하게 될수록 신앙은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딤의 이스라엘처럼 유혹이 은밀하게 다가올 때 작은 유혹의 손짓을 단호하게 끊어내어 그 자리를 박차고 주님을 향해 부지런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말들아 식구들에게 있는 유혹을 끊고 하나님 바라볼 담대함과 신실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을 주셔서 날마다 나에게 있는 거짓의 가죽을 스스로 개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